오늘은 솔로몬 성전의 그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것은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귀한 것으로 그 성전을 지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그 성전의 크기는 그렇게 대단하게 큰 그런 성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이나 공을 들이고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식양을 따라 주어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설계도 그 식양을 따라 이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혹이라도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성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그런 이동성 성막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터전, 그 정중앙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들이 다 그 중심,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 바로 이 성전이 들어섰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앙에 성전이 딱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겁니다. 다시 옮기지 않을 겁니다. 이제 딱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 지어진 성전을 향하여 온 백성들이 무수히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옮겨 갈 때마다 이 성전이 앞장서서 나아갔고 그 성전을 따라 움직이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의 모습, 이제는 완성된 성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삶의 자리에서 문만 열면 거기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앙에 이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성전 중심 생활, 성전 중심 생활,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강조하고 많이 쓰는데 그것은 뭔가 그냥 그림을 그리자면 아침에 눈을 뜨고 문을 열면 거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거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예전 제가 있었던 교회, 큰 교회니까 성도들이 아주 넓게 퍼져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기 안산에도, 그리고 안양에도, 수원에도, 인천에도, 의정부 저 구석까지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 그 지역을 이제 맡은 목사들이 신방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통편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철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멀리 떨어져도 그 전철을 이용해서 시간 딱딱 맞추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일찍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보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게 그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참 대단하다. 권사님들이
어쩌면 이렇게 부지런을 떨면서 이렇게 일찍 나올까? 그래서 제가 그 안산으로 이사 가신 그 집에 신방 가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좀 멀어져서 힘들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아주 제 얼굴을 보면서 무슨 말씀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우리 집 문을 열면 그냥 교회예요. 문을 열면 교회예요.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아주 의미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삶의 터전이 어디든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문을 열면 그냥 성전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전이 정중앙에 자리 잡고 완성된 의미가 그런 겁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을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문을 열면 성전이에요. 문을 열면 성전이 보여야 돼요. 문을 열면 언제든지 내가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신앙의 정도를 따라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모두 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문을 열면 성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그게 신앙 공동체를 아주 튼튼하게 결속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 생활이에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가 성전 중심의 생활이 확립되지 않았으면 결속이 깨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많은 시련과 풍파에 시달리면서 점점 멀리 떠밀려 가게 되는 것. 우리는 그런 그림을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라면 모두가 다 이 성전 중심의 그 자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딱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같은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두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 자리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 성전 내부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그리고 그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신 그 설계와 식양을 따라 그렇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 성소의 솔로몬 성전의 그 내부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둘로 나누어진 그 성소가 이렇게 딱 사각형 그 입방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의식 속에는 이렇게 사각형 입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것은 상당히
신비롭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은 참 신비로운 곳이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함부로 그렇게 다룰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가 보여지고 주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이 삶이 윤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곳, 그런 의미의 신비로움이 이 성전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금은 빛이 주어질 때 가장 아름답게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빛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순전해야 됩니다. 금이 불순물에 막 섞여져 있으면 그것은 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결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금은 불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이 거기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금은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참 고귀한 그런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금 같은 그런 믿음을 그렇게 추구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고귀하게, 고상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금 같은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소들 중에 성소입니다. 거기는 언약궤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온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모두 20규빗이라 그랬어요. 약 9.12m인데 완전성을 상징해요. 모세의 성막도 이것의 딱 절반이었어요. 예루살렘도 12,000 스타디온의 입방체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정방형은 절대적인 완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이 거기 자리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지성소 내부의 거룩성을 이 그룹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신비롭고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데 그 성소에,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 그룹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지만 이 성소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입혀져 있는데 그 금으로 만든 것 가운데 이 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세 기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으로 만든 떡상이 있고 마주보고 있는 등대가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말씀을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등대는 그 말씀을 비추는 성령의 조명을 말씀하는 거고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고 성령의 조명도 그렇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도 그렇고
그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 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성소의 공간을 밝히는 그 등잔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소 안에는 다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인간의 역할은 그 향을 피우는 것, 그거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힘주어 얘기했던 것도 우리는 이 솔로몬이 지어놓은 이 성전의 이 내부를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성전 중심의 생활이 우리가 딱 자리 잡히면 굉장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굉장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내 삶 속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듬뿍 품고 나와서 세상에 그 빛을, 그 은혜를 끼치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여기는 예수로 충만한 자리다. 내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그런 태도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 성전에서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시고 그리고 그룹들이 지켜가는 그 거룩한 그 은혜가 그 성전에서 생활하는 자들에게 묻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전 중심 생활을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서 여러분들도 이 성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 그리고 천사들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과 역사하심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꿈꾸면서 성전에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성전이 금으로 쌓여져 있는 것처럼 성전 중심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내적인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들 삶 전체가 이렇게 금처럼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